자,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책,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죠.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기를 참 그렇게 원하세요. 혹은 예수님 꿈꾸는 거 있죠. 예수님이 꿈에라도 한 번이라 나오면 그거를 막 전하고 싶어 하시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천국 간증 있죠. 천국 가서 다양한 것들을 봤다는 간증들 많이 있고요. 또 지옥 간증도 많아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었더라, 뭐 어떤 모습이었다더라,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요. 또 그런 간증 집회가 또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병고침을, 아주 기적적인 병고침 같은 것들을 이제 얻으면, 경험을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내용이 뭐냐? 자, 이 경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자,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자기가 변화라 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내 눈과 내 손으로 경험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주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보실 때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자신에 관한 계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성경책은 대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저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썼지만 누구에 이끌려서? 바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책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성경책이 사람의 생각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배웠던 게 뭐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자, 제가 하나님의 영감의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숨결. 자, 하나님의 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자,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요, 그리스어로 보시면 프로페테이아라고 나오는데요. 자, 근데 프로페테이아 하면은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에 익으실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예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prophecy라고 돼요. 프로페테이아, prophecy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prophet.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prophecy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되죠. 예언이라는 것은. 혹은 예언자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란 말 자체도 미리 보는 혹은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단어, 이 프로페테이아는요, 그리스어에서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미래의 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뜻 있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예언이라는 번역보다는 대언이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언자들이 대신 전한 것. 자, 물론 예언이 포함되죠. 미래에 있을 일이 포함이 되지만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있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적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책으로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나요? 자,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께서 대언자에게 임하여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언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대언자들을 이끄셔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는 이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돛담배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모터가 없는 배예요. 돛담배는. 자, 그럼 뭐죠? 동력이 없으니까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죠? 바람이 필요하죠.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대언자들은요, 돛담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람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돛담배가 바람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그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한 겁니다. 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죠? 돛담배가 움직이죠. 자, 근데 돛담배 스스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죠. 왜죠? 돛담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요. 성경을 보면 오늘 뭘 읽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손으로 기록한 책을 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자, 바람이 돛담배를 이끌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영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책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사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사람의 말은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사람의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왜 그러냐?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인격이 담긴 책이고요. 그와 동시에 그 인격이 존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100% 들어간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바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요,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시죠? 뭘 했죠? 물 위를 처음으로 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물 위를 걸었죠. 잠깐이지만, 금방 빠졌지만 어쨌든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뭘 경험했죠? 자, 밤새도록 어부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저기 얕은 데로 가서 저기로 한번 던져봐.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확 나오는 걸 또 경험을 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중에요, 가장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저희가 좀 전에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그 사건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이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의 권능과 그것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 눈부신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죠? 바로 자신이 그걸 본 경험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실 그 영광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17절이 더 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자, 지금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자, 얘기하죠.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영광 있죠?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엿새 뒤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자, 그리고 쭉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요. 지금 모세를 보고요. 또 엘리야를 봤어요.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더니 구름 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죠. 자, 그때 6절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보세요. 엄청난 경험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직접 똑똑하게 들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를 보면 조금 부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저는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했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혹은 하나님 믿지만, 내가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뭐 나한테 그런 모습 안 보여주시니까 뭐 적당히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뭔 얘기했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기가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베드로가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나와요. 자, 내 경험과 더불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진실이다. 자, 근데 왜 그러냐? 또 우리에게는 19절이죠.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먼저 얘기했어요. 변화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그 사건. 또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건. 자,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의 대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요, 여기 더욱 확실한 예언이란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을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에게 있어서요,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있죠. 자, 그것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에 대한 글을 읽는 것 있죠. 그 두 가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후자 있죠, 후자.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공부하는 것, 아는 것이요. 전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결코 떨어지는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안 그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 누구나 다 놀랄 만한 이야기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럼 사람들이 와우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내 제자들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하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확고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 못지않게 혹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귀로 직접 듣는 것과 혹은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는 귀로 직접 들은 게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근데 베드로 사도의 지금 그 주장은 뭐죠? 자, 물론 경험은 좋죠. 나쁠 건 없잖아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더욱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고하게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자, 한 동네에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5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항상 즐겁게 보내던 사람이죠. 자, 근데 그 사람 집 앞에 살던 거지가 있었죠. 그 거지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이 부자 집에서 나오는 부스럼 있죠. 그것만이라도 좀 먹고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다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가죠?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고통 속에 있게 되죠. 자, 근데 나사로는 어디로 가죠?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자, 우리가 그거를 뭐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던 부자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하든지 그 나사로를 보게 돼요. 어디 그 낙원에 있는. 자, 그런데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종인 줄 알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진 줄 알고 그를 보내서 물에 손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시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자, 근데 너와 나 사이에 아주 큰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자, 그러자 부자가 또 이런 부탁을 하죠. 자, 그러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자, 5형제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님. 자, 근데 내 형제들이 지금 그대로 살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 오잖아요 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면 그들이 이 지옥에 안 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그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지금 이 부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자,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는 표현은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모세가 쓴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이 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30절에도 나오죠.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뭔 얘기하는 거죠?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적인 경험하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3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면 좀 더 믿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셨어요. 자,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의 친구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죠. 그를 살려요, 예수님이.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자, 근데 그 본문을 읽다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 자,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요. 자, 근데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오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자, 그들이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일 음모를 꾀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아난 걸 봤죠. 자, 이 사람들이 성경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더니 어떻게 하냐? 그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혹은 베드로처럼 경험하면 하나님 자성 있게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믿으시면요,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못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이 진리로 인해 이 자신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부산을 떠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경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나 수천만 명의 사람들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했다는 간증과 책들은요, 수많은 군중들을 모여들게 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 가르치죠? 사람들이 올까요? 그거 들으러? 안 와요. 관심도 없어요. 자, 그리고 병고침을 막 놀랍게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놀랍게 들었어요. 자, 그런 것은요, 수천 명이 모이는 부흥회나 컨퍼런스의 단골 소재죠. 자, 컨퍼런스가 되면요, 사람들이 간증자를 찾아요. 어떤 간증자를 찾죠? 암이 3기, 4기 죽기 직전인데 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왜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수천 명이 안 모여요. 그런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깊게 경험한 사람에 대한 간증은 그 수만 명이 드는 컨퍼런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별로, 뭐 남들 다 읽는 건데 뭘 또 대단한 거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라도 꾸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난리예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꾼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을 사실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악기와 이 빵빵한 앰프로 가득 찬 이 무대에서 찬양 예배가 막 진행이 되면요, 정말 수천의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 막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참 놀라워요.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요즘에 화요 예배, 목요 예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젊은 분들이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화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내 감정 있죠. 내 감정 흥분시키는 그런 찬양 예배는 좋아하지만 30분, 40분, 50분, 1시간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요, 그 젊은 분들이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젊은 분들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잘못 양육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라고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이제 설교를 올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통계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설교를 올리면 95% 이상은요. 다 5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은요. 성경을 찾지도 않아요. 설교를 찾지도 않습니다. 들을 생각조차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교회 전문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런 책도 읽고 저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설교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 40대 이하 있죠? MZ 세대, Millennial and Gen Z. 자, 이 세대는 더 이상 설교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자, 그거를 그냥 뭐 그런 경향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그냥 마침표를 찍었어요. Period. They are not coming to church anymore because of the serm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자,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무시할 것이냐? 아니죠. 왜죠? 여러분, 오감을 다 만족시켜요. 기적을 다 경험해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줍니까?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상만 추구한다는 경고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비참한 기독교의 현 상태가 이 본질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채 이 현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세태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뤘어요. 수적으로. 자,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경험이었어요. 병 고침 받는 거, 방언하는 거, 하나님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된 그 주제가 되어서 많은 군중들이 몰렸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었죠? 번영.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돈을, 하나님 잘 섬기면 돈 주신대, 돈. 자, 그래서 또 건강 주신대, 건강. 내 경험 있죠.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지금 이 현상이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은요. 이 성경을 무시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고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죠. 자, 그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창세기를 폈어요. 자, 창세기를 통해 제가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전 우주가 지금 얼마나 크죠? 과학자 중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우주는 팽창한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시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요. 소름 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홍해에서. 자, 사람들이 막 부산을 떨죠? 지금 막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렸어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누가 오죠? 파라오의 군대가 막 따라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막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냐 여기서. 그러면서 모세를 막
뭐라고 하잖아요, 모세한테.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조용해. 그리고 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라. 라고 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두 기둥이 되고 그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홍해 바닥이 드러나서 다 말랐다라고 표현이 돼요. 하루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그 홍해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셔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게요. 그 바람이요. 잠깐 불어서 확 올려는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이라고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자, 그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제가 그 안에 하나 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가 제 눈으로 물론 마음의 눈이겠죠. 믿음의 눈이겠죠. 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럼 내 앞에 있는 이런 작은 어려움이 대체 뭐야? 내 앞에 있는 그 홍해가 뭐야 대체? 내 뒤에 있는 그 파라오 군대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복음서를 통해서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그 군중들 사이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체 왜 저기서 팔가 벗겨져서 그 많은 채찍질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내 죄 때문에 저기 계시는구나.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동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만 없었어요, 거기에. 자, 제자들이 난리 났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자,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내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보고 믿어서 복이 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했죠. 자,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하죠? 바닥에 꼬꾸라져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읽어 나갈 때 제가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같이 도마랑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끝도 없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끝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면서 오세요. 오면서 자신의 그 대적을 어떻게 물찌르시죠? 미사를 쏘시나요? 대포 쏘시나요? 아니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없애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대적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해요. 주식을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코인 그거 한 2016년 7년 나왔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일 때 샀어야 되는데 수천만 원 뭐 됐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내가 살려고 고민했는데 못 샀네.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코인보다 테슬라 주식 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식보다 애플 주식보다 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그거를 놓치고 살았다. 여러분이 코인 그 놓친 거 있죠. 혹은 뭐 집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 놓친 심정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후회만 하라고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우리 앞에 2023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우리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구약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신약 성경은 왜 그렇지?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 그러면 왜 신구약 모든 두 성경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성경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서신인데요. 특히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정경에 속한 책임을 알려줍니다. 자, 베드로가에게 있어서요, 구약의 대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동등한 권위를 가졌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죠.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먼저 구약 성경 얘기했죠. 대언자들의 말씀. 자, 그와 동시에 그가 상기시키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시킨 계명,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조금 아래 권위였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권위와 신약 성경, 사도들이 가르친 권위가 같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한 9명의 저자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히브리서 기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사도들은 있죠. 마태 사도였고요. 요한, 바울, 베드로, 이렇게 다 사도였잖아요. 자, 근데 마가는 어떻죠?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는데요.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었던 것 같고, 유다도 사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자,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가복음을요,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죠? 누가가 누구랑 같이 여행했죠? 바울과 같이 여행한 사람이에요. 자, 바로 누가는요,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갖고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실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요, 마지막 장 13장에서요, 디모데 형제에게라는 표현을 해요. 디모데 형제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누구랑 연결된 사람이죠? 바울이랑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도요, 결국 바울과 직접적으로 연결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또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특히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 목사였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12사도와 함께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권위와 함께 그들이 가진 권위를 같이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포함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성경의 일부임을 암시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자,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정도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지혜로 편지를 썼어요. 자,
지혜를 받아서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15절에 뭐라 하죠?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그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어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의 모든 편지는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을 동일하게 가르쳐요. 16절에도 나오죠.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 참 흥미로워요. 베드로 사도가 단순히 그냥 바울의 편지들이라고만 안 하고요. 모든 편지라고 강조한 점이 참 흥미롭죠.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의 모든 편지는 구약 성경이 해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해석이 필요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해석한 것처럼 그들이 바울 사도를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만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시간을 사용해서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을 해석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해석해야 했다면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결과가 뭐죠?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해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놀라운 건데 바로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이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에게 쓰이지 않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 후서는요.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이요. 동의하는 게 있는데 AD 2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혹은 15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저는 물론 이게 베드로가 쓴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AD 200년, AD 100년 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죽고 난 얼마 되지 않는 그때 이미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이 성경책으로서 성도들 사이, 교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기록이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강조하죠. 정경 있죠. 신약성경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AD 400년대, 500년대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격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왜죠? 이미 AD 100년대에 바울 사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는 AD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믿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AD 100년 시대 때 이미 교회들 사이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바울 서신은 애초부터 구약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은 책들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주어지는 게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자,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란 뜻이죠. 큰 돌이란 뜻이죠. 돌이란 뜻이죠. 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요. 사도들의 대표로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기초로 두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나오죠.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신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지상 대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남긴 책이 뭐죠?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의 권위가 우리가 신약 성경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다 들어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권위를 갖고요.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점이 뭐였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직접적인 경험. 자, 근데 오늘 배웠던 진리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